긍정 플러스라는 이용훈 목사님이 엮으신 책 55페이지에 보면 향기 나는 송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리도 즐겁게 사실 수가 있나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좋게요.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과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의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늘 감사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이런 할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여름날 우리, 예전에 여름날 우리 첫사랑에 대한 대만 영화를 옛날에 봤었던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하기 이전에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는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는 이런 여름에도 감사의 고백이 있는 성도 또는 감사의 고백으로 무더위를 이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더위를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무더위를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여름을 이기는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십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든 성년이 되었을 때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학생이나 청년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러한 분은 어디를 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엄마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엄마 사자들이 새끼 사자들을 훈련할 때 이 새끼 사자가 자기보다 더 작은 체구의 짐승을 쫓아가면 어미가 뒤따라가서 뒷발질로 낚아채 버립니다. 그럼 이 어린 사자가 공중을 휘 날아서 돌아서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자가 돼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큰 짐승을 쫓아가야지 더 조그만한 짐승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사자 새끼들 많이 포위하잖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엄마 사자가 안아줄 것 같지만 오히려 앞다리로 쳐버립니다. 왜 펀치를 날리겠습니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1년 안에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사자들이 독립하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배를 굼더라도 어미는 무자비하도록 먹이를 나눠주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이솝이 오늘날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관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솝이 노예로 있었을 때 주인이 불렀습니다. 공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 보고 오너라. 그러니 이솝이 다녀와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신이 나서 서둘러서 목욕탕에 갔는데 공중 목욕탕은 대만원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돌아와서 이솝을 세우고 닥달을 합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그런데 이 이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목욕탕 가는 길에 위험한 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놈 봐라, 보통 애기가 아니네. 그리고 인정하고 이 아이를 아마 두고두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럴 그릇이 못 되었던지 이솝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상관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라는 소리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든 인간의 세상에서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러분들을 몰라보고 여러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큰 은혜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잖아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엄마들, 그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엄마들을 인정하고 엄지손을 높이 치켜들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이 셋이고 둘이고 그 자녀들을 이 여름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교회에 같이 안 왔어요.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제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셀, 그 무더운 여름에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다 봐가지고 와서 그거 오전에 일찍 교회 갔다 나르고 어제 정말 더운 여름에 그 장 보고 준비한 음식 그리고 오늘 점심에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면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점심 식사를 이 무더운 여름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뒤에서 엄지손을 지켜들고 여러분들을 위해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사들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여름 캠프를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월화수 배제대학교 아펜젤러관으로 올라갑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막 불만만 토로하지요. 그러면 안 돼요. 교사들이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예배드리고 가르치기 위해 수고한지 아십니까? 절대 교사들에게 함부로 할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교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무더운 여름에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의 교사들입니다. 우리에게 박수 받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의 교사들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준비하기 위해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면서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캠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휴가를 이것에 맞춰서 그렇게 휴가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사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의 광선을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치는 여름, 교사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고백,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반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시는 거 아닌데 나에게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닌데 나를 교사 삼으시고, 나를 찬양대 삼으시고, 나를 여러 분야 여러 환경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얘들아 교회에서 놀자 부제목이 교회학교 선생님의 좌충우돌 40년 교사일기라는 박중강 권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몇 장만 펼치면 1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됐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결혼을 일찍 했다. 대신 아이들이 좋아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내 꿈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다. 결혼 후 1978년 7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 교회학교 교사가 하고 싶은데 필요하신가요? 하고 여쭙다. 정말이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하신다.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집사님, 제 기도 제목이 교사 30명 목회예요. 그동안 28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한 분이 오셔서 29명이 됐고 집사님이 지금 오셔서 30명이 됐어요. 오늘이 작전기도 끝나는 날이거든요. 만세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오랜 꿈을 이루게 됐다. 그리고 중략하고 내가 늘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고 주님이 그 꿈을 이루셔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아무렇게나 여긴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40년 넘게 계속해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박충강 권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까? 이 이야기는 춘천에 있는 박충강 권사님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서쪽 남단 끝에 있는 우리 샘터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숨쉬기조차 무덥고 힘겨운 여름에도 교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여름 캠프를 인도해서 함께 또 그 캠프하는 장소로 올라가고 끝나고 오면 그 다음 주에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또 이 목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여름뿐만 아니라 더 무더운 날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내년 여름에도 변함없이 교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킬 우리의 교사들을 생각하니, 반짝반짝 빛날 교사들을 생각하니 사랑하고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사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 구석구석 여러 가지 사역을 몇 가지씩 맡아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지칠 만도 하고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이렇게 주의를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도
얼마나 귀해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포 시장상을 한번 탔는데 그 상장이 자랑스러워서 두고두고 간직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포 시장님한테 타는 상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오랜 세월 자랑스럽게 보관하는 것이 사람일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임명장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귀한 줄 안다면 이 무더운 여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끈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단어는 강하게 하는, 힘을 얻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제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하얗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하나도 없이 하얄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힘을 주고 딱 쓰면 이렇게 굴곡이 져서 근육이 있잖아요. 딱 힘을 줘도 맨지르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육 하나가 없을 수가 있을까? 제가 늘 놀릴 때 하는 말입니다. 약하고 무더위에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더위에 약하고 체력도 약합니다. 신경은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봐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조금만 나에게 좋지 않은 말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이래저래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를 직분자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무더운 여름 아름답게 쓰임받는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면 아픈 교사들이 나옵니다. 캠프가 끝나도 아픈 교사들이 나옵니다. 아웃리치가 끝나도 아픈 교사들이 나옵니다. 왜요? 이 무더운 여름에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수고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의 나라를 위해 쏟아붓고 모든 열정을 다 바치면서 여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소리가 납니다. 힘겨운 최정아 집사님의 소리가 크게 납니다. 어떻게 그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중고등부 찬양팀을 오늘도 할까? 저는 염려가 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중고등부 찬양팀을 이끌 것입니까?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도 포기할 만한데 너무너무 힘든 것 잘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또 계속해서 중고등부 찬양팀을 이끌고 오전 9시가 되면 찬양을 힘차게 하고 애들이 따라하든 안 하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찬양팀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잘한다, 수고한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무더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일꾼들, 이 무더운 여름에 운전 봉사로 수고하는 일꾼들, 이 무더운 여름에 카페에서 수고하고 방송팀에서 찬양팀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1층에서 주차 봉사로 새가족부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붙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더위에 강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무더위에 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칭찬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항상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 군병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름날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눈을 기고 우리는 여름을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그런 줄 압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여름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